오늘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하십니다. 날마다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막연해 보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왜 못 느끼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주님 앞에 주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일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주님께 여쭤보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 점치듯이 자신이 점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쭤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것이지 내가 뭘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생깁니까?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피해야 하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 패턴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뭘 싫어했을까요? 자신들이 범죄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 고난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돌이키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길에서 벗어났을 때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안 주셔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혹시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사기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싫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고난이 와도 자기들을 지켜줄 그 왕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혹시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겸손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을 끊임없이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뭘로 적군을 물리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했던 것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이루어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울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전투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병사들이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두려웠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리지 말아야 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름 사울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취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승리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이 신앙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다 진멸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만 조금 남겨놨다는 겁니다. 사울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고 그 양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무엇이 사울의 문제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평생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매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듭하는 것은 정치는 자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실은 사람의 여자라는 자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왕이 인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바알을 섬겼습니까?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여러 개의 많은 잘못된 왕들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이방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에게 왕위를 주신 분으로 바라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 왕위를 지키게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점치는 것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내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건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울과 비교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다윗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치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은 다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 갑자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다윗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관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양치던 다윗을 왕이 될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오고요. 18장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16, 17, 18장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읽어버리니까 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매 순간 그를 붙드셨고 매 순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별볼일 없던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장군이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왕이 되지? 어떻게 하면 빨리 왕이 될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왕위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려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는 모습과 다윗이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사자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으리라. 아멘. 사울이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가면서 사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간 곳에서 자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곳에서 밤이 되어서 사울은 야영을 하는데 마침 그곳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군사들은 밖에서 사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동굴이 입구가 하나만 있는 동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입구가 있는 복잡한 미로처럼 되어 있는 동굴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쪽 입구로 사울이 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간 다윗은 다른 쪽 입구로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증표로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빨리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울과 오해를 풀고 다시 장군직에 복직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왕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하시리라. 내 손으로만 방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처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무엇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왕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사울이 며칠이 지나면 또 눈이 뒤집혀서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뻔한데,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사울이 동네 아저씨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삶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그냥 둥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을 죽여야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울을 죽여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패하는 것, 예, 그것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저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실패하고 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망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지? 그 힘든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양보할 수 있고요, 세상에 져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진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하나님께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안 주실 것 같아서 스스로 챙겨야만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길을 자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숨겨놓고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것저것 자꾸 받아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이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도 먹고 살 만큼 여러분들 많은 것을 챙겨놓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셔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왕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안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분만으로 충분한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예비되어야지 내가 평안을 누리는지,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원합니다. 주님께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셔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설사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인생에서 끊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로 나에게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아버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용서하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고생하기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내가 섬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섬겨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으로 서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대하고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과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바로 용서입니다. 이 땅을 향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만으로 충분한가? 돌아보십시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면 이 땅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땅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내가 이 땅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잠잠히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용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나머지 것들은 내가 포기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용서하기 원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다리기 원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누어질 것들을 이 땅을 위해서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더 많이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